우리 간사님이 이제 항상 금요일 날 아침이면 본문하고 제목을 저희가 간사님한테 보내야 주보에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금요일 날 못 전해드렸어요. 이번에 목회사관학교 갔다 오고 뭐 막 이래가지고 본문은 차례대로 가니까 본문은 정해져 있지만 제목도 그렇고 그래서 전화를 갑자기 딱 받았는데 제가 짝퉁 영성이요.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제가 이제 한 주간 다음 주에 뭐 할 거 아니까 제가 묵상하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또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뭘 대언케 하고 싶었는지 그 마음을 제가 읽으면서 기독교인들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 당시에는 짝퉁이라는 단어가 없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 이 본문을 주면서 너희가 진짜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진짜와 아닌 것의 구별은 뭘로 하는지, 그렇다면 또 어떻게 진짜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진품과 짝퉁을 구별할 수 있는지와 또 내가 어떻게 진품이 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짝퉁 영성 하니까 그 전화 통화하는 걸 저희 식구들이 듣더니 어렵다. 나도 짝퉁 같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 제목을 갖고 미리 이건 안 돼.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는 저 같아서 제가 이 제목을 한 거거든요. 목사이고 크리스찬이고 성도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제 삶의 터닝 포인트까지 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제가 본문을 보면 볼수록 아직 멀었다. 짝퉁 같다. 이런 생각 참 많아요. 짝퉁과 진품은 구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일수록 짝퉁이 나와요. 별 볼 일 없는 5,000원짜리 티에는 짝퉁이라는 말을 안 붙이거든요. 좋은 명품 또는 좋은 보석들 다 이렇게 진짜같이 반짝반짝, 그 다음에 진짜같이 그럴듯하게 만드는 건 다 좋은 거일 때만 그게 붙는다는 거죠. 복음이 좋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기 때문에 짝퉁 이단도 나오는 거고 또 짝퉁 같은 크리스찬도 있는 거죠. 그게 나쁜 거라면 굳이 뭘 그렇게 비슷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게 하겠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걸 소유하고 싶고 또 그걸 보유하고 싶어 하죠. 여러분은 뭘 소유하고 싶고 뭘 보유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명품 가방 하나, 짝퉁이 아닌 명품 가방 하나 갖기 위해서 아가씨들은 몇 달 월급을 모으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그게 마치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거 하나 들면 내 내면과 상관없이 내 외적으로 있어 보이고 뭔가 좀 괜찮은 사람으로 돼 보일 것 같은 착각들. 마찬가지로 그런 가방이나 보석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영성도 뭔가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또 영적인 사람으로 내가 여겨져야 뭔가 안도할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실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아까 이렇게 손도 앞에 흔들었지만 이러지 않아도 이렇게 흔들고 싶은 우리의 마음인지도 아시고 또 나의 나쁜 동기도 아시고 또 나쁜 마음도 아시고 좋은 마음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귀한 것일수록 가짜가 많기 때문에 영성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가짜일 수가 있다는, 정말 가짜는 아니지만 짝퉁일 수 있다는, 그리고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성경을 들고 올라와요. 그런데 이 성경 사실은 이거 보지 않아요. 여기서 보잖아요, 자막으로. 그런데 왜 목사들은 성경을 들고 올라올까? 특히 저는 사실 돋보기 없으면 이거 잘 안 보여서 이거 그냥 들고 올라오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뭔가 어떤 지위나 어떤 역할이나 뭐가 있으면 마땅히 뭐 해야 된다는, 그게 아마 영성도 무게가 있어야 되고 좀 엄숙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기뻐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할렐루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옷도 오늘은 저도 무채색을 입었지만 좀 더 까맣고 흰 와이셔츠에 흰 것들, 그러니까 검은색 정장들을 목사들이 입거나 까만 가운을 입거나 그러죠. 이게 다 뭐냐면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경건해 보이게 또 엄숙해 보이게 하기 위한 것들이 아닐까. 저는 경건해 보이려고 들고 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습관적으로 이거 없으면 제가 허전한 거죠. 물론 이 안에 다 썼습니다. 이렇게 다 해서 뽑아갖고 올라오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 영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 없이도 내 안에 말씀이 있을 수 있고 여기 보면 되지만 그런 것들 한번 내 안에 진짜로 보이고 싶어서 하는 행위들, 언어들, 우리 기독교적인 언어들 많죠. 야, 완전 잘 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완전 은혜다. 너무 기독교적인 언어 잘하죠. 그래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왜 집을 이사했으면 집을 이사한 걸 축복하지 왜 장막을 주셨다고 얘기하냐고 또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처음 오신 분이. 그런 식으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이 행동 패턴들은 굉장히 기독교적이고 영성이 있어 보이는 듯한 행동들을 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구분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뭘로 구분하세요? 저는 또 여러분을 뭘로 구분할까요? 제가 볼 때 우리 여성 예배 오시는 분들은 가짜는 없으세요. 진짜 가짜 없으세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신천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끝나고 내려가는데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자기가 신천지래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니 나를 우습게 보나 왜 이러니 내가 진짜 막 놀랬어요. 목사한테 자기가 신천지라 그런 거 자기를 잡아먹으라는 뜻이에요. 너가 목사여도 웃긴다 이건지. 제가 한동안 헷갈렸는데 CD 하나를 주면서 들어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CD는 안 받고요. 제가 저랑 잠깐 우리 교육자실에 가서 얘기하실까요? 그랬더니 이거를 듣고 얘기를 하재요. 그래서 일단 받아뒀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오면서 쓰레기통에 넣었지만 그렇게 근데 그분 참 새벽 기도도 나오고 뭐하러 왔는지 모르지만 왔더라고요. 결국 뭐냐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표면에 나타나지 않아요. 저는 제 손으로 보석을 사본 적이 없는데 우리 시어머님이 한 번은 이게 제가 하고 있는 건 우리 어머님이 이제 사주신 건데 그것도 시어머님이 제가 워낙 안 사니까요. 근데 어머님이 하나 저를 사주시는데 이빨로 그 목걸이를 이렇게 깨물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이야 어머니 이거 그러다가 그랬더니 진짜는 이를 물어보면 안 돼요. 겉으로 봐서는 모른대요. 도리어 더 색이 좋대요. 근데 깨물어 보면 속하고 겉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빛이 있대요. 우리는 그걸 잘 구분을 못하지만 결국 진짜는 내면에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겉으로 봐서는 우리 몰라요. 만나보고 얘기해보고 시간이 지나고 가면 갈수록 진짜.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에게 그러면 정말 진국이세요. 이 표현은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적 진국, 진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은 어떻게 구별하는지 또 어떻게 자기가 진품되려고 애썼는지를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짜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고 가짜 보석은 색이 바래요. 제가 지금 이 가짜 반지를 꼈는데 이게 색이 바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가짜는 시간이 지나면 바래요. 근데 우리도 이 영성이, 믿음이, 신앙이 시간이 지날수록 바라는지 아니면 더 내면의 빛이 드러나는지 한번 우리가 오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독교 영성에도 짝퉁이 있다는 건 슬픈 일이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요소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아주 없는 진품 영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교적인 사람으로 보이기보다는 영적인 사람으로 그냥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아까 우리 기도하실 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뭐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그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도 진짜로 내가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기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예배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품이세요? 짝퉁이세요? 진품, 할렐루야.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왜 못하냐면, 글쎄, 내가 이런 부분은 진품 같지만, 이런 부분은 또 아닌 것도 같기도 하고. 자, 한번 진품이라고 우리 권사님 자신있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진품임을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진품임을 증명해 드리면 그렇지 않은 건 짝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우리 바울이 이 얘기를 하시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주의자들, 지금 복음을 복음되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너희들 조심해라 라고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면서 그들하고 다르려면, 그들을 알아보려면 첫째, 제일 먼저 기도를 해, 말씀을 봐, 이런 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1절 말씀 보여주세요.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도 바울이 좀 이상해요. 끝으로라 그래놓고 3장도 쓰고 4장도 썼어요. 이 말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우리 왜 끝으로 우리 말할게 힘주어 얘기하고 또 우리 설교 계속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이 끝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이 말을 계속 하는 거, 너희들 똑같은 소리 계속해서 듣기 싫지? 그런데 이게 너희한테는 참 이익이야. 아무리 내가 반복해서 얘기해도 난 또 이 얘기할 거야. 기뻐해. 이게 바로 유대주의자들에게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고, 또 하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들의 구분은 기뻐하는 거야. 너희가 정말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으로 사는 자라면 상황과 상관없이, 조건에 상관없이 기뻐해. 그럼 너희들 유대주의자로 안 끌려갈 수 있어. 속지 않을 수 있어. 너희 진짜야. 이 뜻이에요.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나쁘지 않아요. 구약 다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유대주의자들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개라고 표현하고 기뻐하라고 먼저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복음에다가 그 예수님이 오신 그 복음에다가 자꾸 뭐를 더하려고 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지 않으면 아니다 라는 자기네들의 틀과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자꾸 가미시켰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의 이단들의 특징도 복음에다가 자꾸 뭐를 가미합니다. 자기네 것만 믿어야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 몇만 명인데 요 숫자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고, 뭔가 조건을 자꾸 붙이죠. 이거 짝퉁입니다. 복음은 굉장히 심플해요. 그리고 복음은 굉장히 정직하고 솔직합니다. 덧붙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건, 복잡하면 우리 모두 구원 못 받아요. 조건 있으면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거기다 자꾸 뭔가를 붙이고 비방하고 조건을 달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얘기하는 것 전부 짝퉁이에요. 그리고 이단입니다. 잘못된 영성, 짝퉁 영성에 현혹되지 않고 구별되려면 여러분이 기뻐하십시오. 아멘 별로 안 하고 싶으세요? 우리들이 아기들을 기를 때 애들이 우리 지금 잠옷실에 우리 엄마들 있지만 애기들이 건강한지 안 한지는 변 보면 알아요. 애가 기저귀에다 변을 봤는데 색깔이 푸르거나 묽거나 이러면 얘 어디 안 좋은가? 그리고 소아과 가죠. 애기들의 건강 상태 변을 보면 알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건강 상태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뻐하시는지, 문제에 눌려 있는지, 세상 얼굴이신지 기뻐하는 얼굴인지 한번 빨리 보세요. 빨리 얼굴 좀 바꾸고 빨리 옆에 서로 보세요. 짝퉁인지 진품인지 기뻐하시면 됩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할 일이 있어야죠. 네, 그래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진품이세요. 그래도 예배하시면 진품이세요. 아멘. 네. 이게 바로 기뻐하라고 지금 첫 번째로 내는 조건이 기뻐하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기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의 삶이라는 거. 문제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의 삶을 살 것이라는, 왜?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 땅의 삶을 누구보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왜 항상 기뻐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근데 놀라운 건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처음으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여기 3장에서 처음 했어요. 처음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그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진짜 기뻐할 수가 없고, 또 진짜 기쁨의 근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분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삶이 희망이고,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게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 가졌기 때문에, 또 뭔가 잘 되기 때문에, 뭔가 내 뜻대로 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건 본능적인 기쁨이에요. 누구나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본능을 넘어가는 영적인 이유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진품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한번 우리 2절 3절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때 이 할례파라는 얘기는 진짜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진짜인 조건들이 쭉 몇 개가 있죠. 결국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얘기는 주님만이 진정한 기쁨이 있다 라는 걸 알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조건들을 행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2절이 뭐냐면 개들을 삼가래요. 근데 원래 유대인들이 우리같이 믿지 않는 하나님 모르던 이방인들에게 개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개는 지금처럼 집에서 기르고 예뻐했던 게 아니라 그냥 야생에서 돌아다니면서 먹고, 뭐 들깨죠. 그렇게 해서 먹고 사람도 물고, 그런 아주 나쁜 표현이 개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없는 자들을 개라고 그들이 표현했는데, 사도 바울은 도리어 우리를 개라고 표현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개라는 거예요. 개들을 삼가라. 왜냐하면 그 개들은, 그 유대인들은 진짜 복음 때문에 기뻐하지도 않고 복음에다가 자꾸 뭐를 덧붙이고 자기네 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율법에 얽매여 있고, 그 얽매인 것 때문에 기쁠 수도 없고 남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리고 뭔가 겉으로 다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는 걸 가지고 자기네들은 영성이 있다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가짜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도리어 역으로 개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을 삼가래요.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래요. 여러분 주변에도 개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얼거매는,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지금은 유대주의가 우리 안에는 별로 없지만 다른 모습으로 유대주의자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된다고, 또는 뭔가를 조건을 다는 것들. 그래서 현대에는 다른 모습으로 유대주의자들이 우리 주변에 개들로 있어요. 그걸 삼가래요. 자, 그 다음에 개들을 삼가하면서 또 뭘 삼가라고 그랬냐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절 다시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2절에 있는 이 세 가지가 유대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행악하는 자는 뭐냐면 나쁜 짓을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구원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자기네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그 행악을 행한 자들. 그 다음에 몸으로 할례가 닿다는 건 진짜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꼭 몸에다 흠집을 낸 몸으로 할례를 해야지만 되는. 그래서 디모데도 할례를 받게 하고, 뭔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근데 우리도 얼마나 의식과 겉으로 드러나는 걸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쵸? 이 세 가지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이기도 하고. 왜요? 유대, 하나님 믿잖아요. 행악, 하나님 위한다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일들, 그 다음에 꼭 형식적인 일들,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 해야 되만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이 세 가지들이 유대주의자들의 특징이고 그게 짝퉁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정말 진품은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이런 일들뿐만이 아니라 아닌 것, 아까 계속 기도 중에 우리 분별, 우리 집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들을 갠지, 행악하는 자인지, 그 다음에 손으로 할례했다는 건, 몸으로 할례했다는 건 어떤 의식, 형식을 중요하게 하는지 그걸 보는 거죠. 결국 진짜는 조건 때문이 아니라 성취 때문이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그 안에 있고 그런 자들이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입니다. 맞습니까? 네, 굉장히 심한 말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화가 났어요. 이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고 방해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너무나 화가 나서 아주 심하게 말했어요. 개라고.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자기가 받던 말을 도리어 이제 대뱉어 주는 이 사도 바울도 한 성깔이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나보고 개라 그랬어? 니네가 개다. 딱 쏟아부어 줬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거는 손으로 할례했지만 손할례당. 걔네들은 손할례당이고 우리는 진짜 할례당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얘기했습니다. 내 안에 말씀 외에 뭔가 붙여져야 되고 뭔가 외적인 게 드러나야 되고 또 뭔가 상황적으로 기뻐할 수 없고 그런지 한번 여러분이 보세요. 내가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은혜 안에서 희망하고 은혜 안에서 자유한지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알죠. 정말 은혜 가운데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 이게 바로 진품 영성이에요. 은혜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 진품 영성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도 사도 바울이 썼거든요. 한번 같이 볼까요?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네, 이 종의 멍에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의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종의 멍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형식에 갇혀 있는지, 얼마나 자유하지 않은지, 얼마나 기뻐하지 않은지를 보는 거죠. 그러면 가짜는 이런 것들이라면 진품 영성의 특징이 뭐냐? 그거를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진품 영성의 특징은 우리 한번 4절 보여주세요. 3절부터 보여주세요. 죄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조건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곧 진짜라. 자, 여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면은 텔라오 원어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예요. 여기서 봉사, 우리가 막 섬기고 봉사하는 그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시죠? 네, 진짜죠. 첫 번째 조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 둘째,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거. 여러분은 뭘 자랑하세요? 반지? 학력? 미모? 돈? 다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에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자랑하는 자인지, 내가 어쩌다 믿어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 죄도 못 짓고,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입의 자랑이 예수님이면 진짜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진짜라. 저는 여기서 걸렸어요. 전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합니다. 예수님 자랑하고 싶고 예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이거에는 제가 걸렸어요. 제가
육체를 신뢰할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육체를 신뢰한다는 건 뭐냐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뭔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진품 아닌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하는 거지, 내 육체의 조건, 보이는 조건, 세상의 조건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도 다 걸리실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 쥐어짜잖아요. 돈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무릎에 제가 사람을 오시라 그랬더니 다 직장 가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데 물질이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우리가 육체를 신뢰한다는 건 내 몸을 신뢰한다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지만 또 얼마나 육적인 사람인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바로 세 가지 조건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 가지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이 세 가지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고요, 진짜의 특징이 되어야 돼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결국 짝퉁 영성은요, 자기의 세상적인 어떤 것을 자랑하는 자예요. 또 하나는 인간적인 조건이나 사회적인 신분이나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나, 나 새벽기도 맨날 한다, 성경 1년에 10독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도덕적인 의를 내세워서 그 눈으로 남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들, 짝퉁입니다. 결국 그건 뭘 나타내요? 육체를 신뢰한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조건을 바라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 진품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건 보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는 진짜 될 수 없어요. 성령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게 벌써 3개 중에 2개나 들어갔잖아요. 첫 번째, 세 번째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는 짝퉁일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위해서 충만함을 사모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거스르는 죄,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 가능한 한 우리가 짓지 않으려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진품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자의식. 우리의 신앙을 가장 방해하는 건 나예요, 나. 내 의식, 그 알량한 자의식, 알량한 내 자존심이 가장 우리의 믿음을 방해해요. 근데 우리는 남편이 방해한다, 뭐가 다른 게 방해한다고 생각하지만 내 의식이에요. 이 자의식,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내 틀, 이게 유대주의자들의 특징이잖아요. 이것들이 하나님 의식으로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내 자의식이 점점 물러가고 하나님 의식이 나를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 분명하게 진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결단을 하세요. 하나님, 아예 그냥 내 자아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되면 덜 종교적이 돼요. 그리고 더 예수 닮게 돼요. 제가 어떤 책 제목에서 갖고 온 말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덜 종교적이고 더 예수 닮은. 우리는 얼마나 종교적인지 몰라요. 덜 종교적이고 더 예수 닮은. 그게 바로 진품 영성이에요. 아멘. 굉장히 유연합니다. 자유합니다. 기뻐합니다. 은혜로 살아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성령을 사모해요. 자랑하는 입술이 달라요. 뭔가 이게 바로 진품이죠. 그래서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 그 다음에 눈으로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요. 가짜로 살지 마십시오. 진짜로 사세요. 비록 가짜 가방 들고 다닐 망정 우리의 영성은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까짓거 가방은 가짜면 어때요? 그쵸? 그러나 우리 영성만큼은 가짜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딸이 그랬어요. 돈을 벌기 시작하고 나서 몇 달 지나고 났을 때 엄마 가방 하나 사줄까? 엄마 이런 거 없잖아. 그거는 돌려드리면 자기 사고 싶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엄마 그런 거 관심 없고 엄마 좋아하지 않는 거 알잖아. 그랬더니 엄마 나 살까? 네. 알아서 해. 그랬더니 결국 안 샀어요. 감사하죠. 그런 것이 나의 나됨을, 나의 어떤 걸 드러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거 없으면 속상해하고, 그거 못해주는 남편 미워하고, 능력 없다고 싫어하고.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CCTV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고 가짜 아니고 진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머지 절을 꼭 9절까지 읽어보면 세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엄청 자기 자랑을 해요. 근데 이게 자기 자랑이 아니라 딱 다시 눈 떠서 읽어보면 자기 평가예요. 사람들이 막 자랑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성경 읽는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막 히브리어도 잘한다. 난 뭐 어디서 신학교 나왔다. 막 자랑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딱 듣고 있다가 내가 너희들 그렇게 자랑하는 거 보면 나는 진짜 자랑할 거 더 많은 사람이야. 니들 나한테 나 어떤 사람인지 한번 듣고 싶어? 내가 이 왕년엔 이런 사람이었어. 근데 그거 다 쓸데없어. 그거 다 내가 해로 여기고 버렸어 그래요. 이때 해로 여겼다는 건 손실이라는 뜻이에요. 방해된다는 뜻이 아니라 도리어 내 영혼을 손실시키고 내 영성을 손실시키는 것들이 내 조건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집안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 갖고 있는 그 자의식이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데 손해가 됐다. 그래서 내가 다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쓰레기로 여겼다는 거죠. 이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헬라어로 보면 똥으로 여겼대요. 여러분 똥 가까이 하고 싶어요? 해로 여겼다 뿐만 아니라 아예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쓰레기로 여겨버렸대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바울이 쓰레기로 버렸던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달려가고 있는 짝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버렸는지 아세요? 가문도 버렸어요. 학력도 버렸어요. 학력이 하버드 나온 학력이에요. 집안 완전히 지금으로 말하면 왕손 정도 되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아빠도 유대인, 엄마도 유대인이에요. 디모데는 엄마만 유대인이었잖아요. 반쪽 유대인이었다면 자기는 진짜 유대인이었고요. 베냐민 지파라는 뭐냐면 일대 대통령 가문이라는 거예요. 일대 왕인 사울의 지파, 베냐민 지파라는 건 우리 조상이 일대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 가문인 거예요. 지금 쉬운 언어로 표현하면. 이런 자기가 그게 다 내 영혼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쓰레기로, 똥으로 여기고 있다. 제가 그 본문을 읽으면서 야, 우리는 그거 얻기 위해서 엄청 특세하고 달려가지 않나. 첫 번째, 자기 평가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평가를 굉장히 정직하게 했습니다. 나는 이런 자였지만 내가 이거 필요 없는 자다. 버린 자다. 첫 번째, 진품되기 위해서는 자기 평가를 하셔야 돼요. 내 영혼의 평가, 내 삶의 평가, 내 언어의 평가, 내가 사람을 보는, 대하는 태도의 평가. 여러분이 한번 평가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기에게 굉장히 널널해요. 자기에게 굉장히 후한 점수를 줍니다. 남은 굉장히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문제야라고 해요? 남편이 문제야라고 생각해요? 남편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내가 문제라고 하는 겸손한 여인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네, 이렇게 첫 번째, 진품되기 위해서는 자기 평가가 굉장히 솔직해야 돼요. 나는 이런 자랑, 이런 조건, 이런 거 갖고 있지만 그거가 아닌 진짜 내 영혼의 현주소, 내 영혼은 어떤지 하나님 앞에 한번 자기 평가를 해보십시오. 진짜 나구나, 이게. 그래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자기 평가를 했어요. 그게 자랑입니다. 우리 한번 5절부터 7절까지 사도 바울이 자기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제가 쭉 말씀드렸던 거 다 나왔죠. 이때 바리새인 그건 뭐냐면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 지식은 거의 다 안다는 거예요. 완벽합니다. 도덕적으로 나 흠잡을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도덕적으로 흠잡을 거 하나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성, 하나님을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그쪽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최고의 전도자죠.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를 잡아 죽였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으니까 유대주의 쪽에서는 최고의 사람인 거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었지만, 자기가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내가 그걸 보니까, 내가 나를 평가해 보니까 이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평가해 봤더니 불필요한 것, 아닌 것, 가짜인 것 갖고 있으면 다 해로 여기고 버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선천적 자랑거리, 앞부분은 선천적 자랑거리예요. 타고나셨어요? 예쁘세요? 선천적 자랑거리예요. 사도 바울이 앞부분은 선천적 자랑거리를 얘기해요. 자기 가문이나 자기 어떤 혈통을. 근데 후천적 자랑거리는 대부분 이제 공부하거나 이렇게 얻게 된 것들을 자랑합니다. 우리도 선천적 자랑거리든 후천적 자랑거리든 하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평가를 신랄하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진짜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걸 정말 손실로, 세상의 자랑이 손실로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 보여주세요.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내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내가 성경을 안 읽었는데 성경을 읽게 됐다. 내가 수요 오전 예배를 안 나오게 되는데 예배하게 됐다. 이런 주 안에서 자랑은.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행하셨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맞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로 사도 바울이 바뀐 건 예수님과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면서 가치관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한 번의 만남으로 가치관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날마다 만나는데 왜 가치관이 무너지지 않고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짝퉁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 부분은 짝퉁인 거예요. 진짜 복음을 붙들고 복음에 잡힌 바 되면 우리는 가치관이 바뀌고요. 내 내면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짝퉁과 진품은 내면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기보다는 그렇다면 아직은 많이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영혼은 어떻게 생기셨어요? MRI로, 저희 남편이 요즘 계속 뇌 사진을 MRI로 찍고 있는데 뇌가 아주 그냥 리얼하더라고요. 우리 영혼을 그렇게 사진으로 찍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어떤 모양이시죠?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의 영혼도 저렇게 찍을 수 있다면 너무 두렵겠다. 이대로 가도 여러분 괜찮으세요? 자기 평가를 해볼 때 여러분 이대로 가도 괜찮으십니까? 또 여러분이 추구하고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대로 괜찮습니까? 질문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영혼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 진품 맞니? 한번 내 영혼을 평가해보자. 사도 바울처럼. 두 번째 단어는 사도 바울이 선택이라는 단어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자기 평가였고요. 두 번째는 선택이에요. 뭐가 중요한지를 선택하는 사도 바울의 선택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내 선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신이 열거했던 자랑하는 것들 다 버리기로 선택하는 그 선택이요.
선택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취향을 알 수 있고, 믿음을 알 수 있고, 영성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데 방해되는 것들 다 버리는 선택 사도 바울은 했어요. 저 여러분이 그런 선택하는 오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의 자의식을 어떻게 선택할지, 여러분의 자존심을 어떻게 선택할지. 어떤 목사님이 목회사관학교 때 오셔서 그러셨어요. 어떤 장로님이 본인을 굉장히 힘들게 하셨대요. 옛날에 자기 일을. 그때 본인이 무릎을 꿇으셨대요.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자의식, 자존심 다 버리기로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이 요즘 선택한 것 중에 참 괜찮은 선택하신 게 뭔지요? 참 나답지 않게 훌륭한 선택을 한 게 뭔지. 자의식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한 선택이 있기나 하신지 보십시오. 그 선택 때문에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으셨는지 보세요. 그러면 진품과 짝퉁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버리고, 영혼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유익을 버리고, 주 안에 있기 위해서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버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 자의식과 내가 중요한 그 자존심과 이런 것들을 버린다면 하나님은 매 순간 선택을 요구하세요. 생각도 선택, 언어도 선택, 행동도 선택, 우리의 행보도 선택.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에는 너무 작은 나이지만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영적인 일이더라고요. 굳이 전도 가지 않고, 굳이 선교사로 가지 않더라도, 굳이 예배 안에 말씀 안에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행위는 내 하루의 선택이에요. 그 영적인 행위의 작은 선택이 얼마나 거대한 결과로 바뀌어지는지는 우리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느낄 거예요. 이런 영적인 행위인 선택 잘하시는 것, 짝퉁과 진품의 차이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선택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그 선택 때문에 지금 힘들 수도 있고요. 그 선택 때문에 기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다면 지금 힘든 것, 지금 어려운 것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걸로 믿습니다.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본 것처럼 따라가는 것 진품 맞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예배에 오시기 위해서 포기한 것 있으실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 포기했기 때문에 요거밖에, 요 모양, 요 꼴로밖에 한 달 살고 나면 없는 그 경제적인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선택이 거대한 영적인 결과로 이루어질 걸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보여줄 수 있는 진품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선택을 제가 해보니까요, 하나만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것과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과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이 있더라고요. 이 세 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 좋은 건 딱 뗄 수 있는데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영성이에요. 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 영성, 진품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은 무엇인지요? 그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자기평가. 두 번째, 선택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진품으로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럭저럭 좋아 보이는 것 또는 차선 이런 거 포기하시면 돼요. 선택 잘하기 위해서는 그럭저럭 좋아 보이는 것이나 차선인 것들 버리시면 됩니다. 아까도 질문했지만 여러분이 선택한 것, 잃은 것, 얻은 것 한번 이 손익 계산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손익으로 썼어요. 손해봤다.
그리고 이익받다, 헬라어 단어로 손해와 이익으로 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손익대조표로 사도 바울이 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본문입니다. 뭘 손해를 보는 선택을 했는지, 뭘 이익을 얻는 선택을 했는지.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짝퉁이 아닌 진품으로 가는 방법은 자기 평가, 자기 분석이죠. 자기 평가, 두 번째는 선택, 세 번째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나와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관계 안에서 내 모습을 보는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됨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관계를 통해서 내가 알아가고 있다라는 그 관계예요. 여러분이 이 관계를 보면 내가 진품인지 짝퉁인지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서먹서먹하세요? 뭔가 자꾸만 송구스러우세요? 그건 우리의 기본적인 영적 양심도 있어서도 그렇지만, 또 하나는 뭔가 내가 하나님에게 석연치 않은 뭔가 있는 거죠.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생명력 넘치는 관계고, 기도하면 주시는 마음을 받고 말씀을 보면서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뭔가 그렇게 가는 것들. 그래서 한번 우리 뒷부분 9절까지 나머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한 얘기들. 네. 8절 9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의라는 건 관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보니까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고 내가 의인이 됐구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어떠한 것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받은 의예요. 믿으세요? 네, 그 관계를 잃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진짜다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로 사는 자들이죠. 근데 보면 관계는 금방 좋아지지 않잖아요. 그쵸? 제가 5년 전에 수원 온누리에 왔을 때 여러분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많이 알아요. 뭐예요? 관계는 시간을 요구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시간을 요구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지, 말씀 안에 있는 시간이 있는지,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을 사랑하는 시간에 내가 얼마나 쓰는지, 이런 시간을 얼마나 내가 드리는지를 보면 여러분이 짝퉁과 진품을 알 수 있어요. 관계 시간에서 나옵니다. 관계 진정성에서 나와요. 그럴듯하게 큐티하고 그럴듯하게 예배하고 그럴듯하게 기도해서 생겨지는 게 관계가 아니라 진정성으로, 하나님 저 완전 오늘 이렇게 솔직하게 다 얘기할 수 있는, 가식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도 솔직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 앞에서 솔직할 수 있겠어요? 그쵸? 겉과 속이 같은, 보석이 겉과 속이 같거든요. 진품은. 그런데 짝퉁은 겉과 속이 달라요. 이 차이입니다. 관계.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그 마음이 그분과의 관계를 더 좋아지게 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더 알고 싶으세요? 예수님과 더 깊어지고 싶으세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진품 맞습니다. 그 찬양,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그 찬양, 제가 딱 오늘 이 본문에 맞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더 알면 알수록 그 관계, 자기 평가, 선택, 그 다음에 관계라는 이 세 단어를 가지고 진품은 이런 거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찬양 우리 한번 볼까요? 반주해 줄 수 있으세요? 506장인가요? 옛날 찬송가 506장. 여러분 불러보신 적 기억 있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찬송 잘 안 해서 그런데 506장 맞나요? 제가 506장으로 드렸나요? 네네네. 예수, 여러분 부르신 반주 들으면 아세요. 내 평생의 소원, 여러분의 믿음을 담아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시작. 예수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게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세요. 네,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진품 영성은 기뻐하는 삶이야. 두 번째, 과거에 유익했던 세상에 유익했던 것들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삶이야. 세 번째,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께 집중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에게 관계하는 것이야.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제 앞으로 계속 또 이어져요. 이제 10절부터 더 이어지는 진품으로 쭉 이어져 가는데요. 오늘은 일단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자기 평가, 철저한 여러분의 선택, 그다음에 철저한 관계. 이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 한번 점검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버리지 못하고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가 제일 예수 믿는데 걸림돌이 되는 이유는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에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제가 생각했습니다. 한번 요한일서 말씀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진품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인지 아직 진품 아닌지 볼 수 있고요. 정말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 여러분의 소원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의 고백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손해로 여길 수 있는 것들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품 영성 맞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으신 것 아시죠? 주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여러분 맞죠? 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늦었지만 우리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배팀 올라오시고요. 한번 찬양하고 1절만 부르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안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게 뭔지 내가 선택하는 일들, 관계하는 일들에 있어서 나에게 손해를 주는 것들은 뭔지 또 그것들이 나로 하여금 짝퉁으로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기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뭔지 그래서 정말 우리 한번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